할렐루야. 임시 주사랑교회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대현 집사님 부모님 되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축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린 예배가 하나도 떨어짐 없이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다시 한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영광의 말씀에 주 영광 찬양해 이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님은 저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다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좁은 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몸이 되신 양의 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름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흥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항상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되두사 함께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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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누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요.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성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가 아버지 예배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정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예수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전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건하는 힘을 받아주시고 그 신령이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신령이 아버지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자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려움과 수고와 아버지 감당을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이래자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보배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타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녀의 권세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속도로 어두움이 더 짙은 어두움으로 몰려오고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정말이지 가슴이 탁 막히는 차마 들을 수도 또 입 밖에 내기도 무서운 악한 소식과 소리와 소문들이 저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사실은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 시대 온갖 악한 일에 우리도 모르게 동조하며 침묵하며 무관하게 지낼 수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하게 여기며 무지한 것에 머무르다 심판날에 주님께서 도저히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 지경, 그 자리에 처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더욱 깨워주십시오. 깨어 근신하여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며 말씀 안에 거하여 믿는 도리이며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굳게 잡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일지라도 육체에 계실 때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강건한 군사로 세워주십시오. 싸워야 할 싸움이 더 이상은 혈과 육이 아닌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저희 교회에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담대히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환난과 핍박도 고통으로 우상 속에 죽어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계창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받으시고 준비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로 아멘하게 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신 우리 박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한지라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릴 수 있는 길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으로 이 시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신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온 발걸음 속에,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찬양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이 누가복음 1장에서 지금 5장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의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 삶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삶이 있었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헐벗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주시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먼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디다스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려는 그것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난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린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힘, 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이 사람은 삶 가운데서 엎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어서 오시죠. 어서 오세요.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가족교회가 좋은 이유가 어떤 격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사람들을 보내주시네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럼 1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천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가리켜 누가에서는 먼저 두 사람의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너무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퍼블릭 마켓에서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좋아했던 사람,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형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던 이유는 그 열심에 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법사라고 합니다. 이 교법사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따지면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배우고자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어떤 흠을 찾아내고자 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대에 계급이 있는데 이 나인이 뭐냐면 사이전 메이저, 커맨드 마스터 치프는 뭐냐면 원사예요. 인리스트 쪽에 최고 높은 사람이죠. 하루는 어떤 원사가 이 해병 그 군인을 보고 항상 한다는 말이 Hey, come here. 그리고 항상 혼내게 너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 원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위치나 환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것 좀 픽스해주면 어떻겠니? 하면 어떨까? 그러면 군인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존경하고 너에게 대해서 더 배우고자 하지 않겠냐? 근데 이 사람의 평생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군인들을 혼내키려고 하는 그 원사의 직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해당에 나오긴 하였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더 엎드려질까, 기도할까, 깨우쳐질까 이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겉모습은 그날도 배우는 자였습니다. 듣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들려지는 말씀에 자신들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들은 방관자 혹은 구경하는 자 혹은 비난하는 자들로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왕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모였습니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금과 은은 나의 삶 가운데 가질 수 없을지라도 나를 살리게 하는 나의 삶에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 칭찬 이런 것은 잠시일 뿐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담겨지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지 그릇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진리 같지 않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이 진리인 것을 마음에 담는 사람의 삶 가운데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의 병명을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문둥병하고는 달리 자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온 몸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늘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격리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래도 문둥병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질병과 환경을 예수 앞에 메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침상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cleanliness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 갈 때 그 길게 펼 수 있는 간이 침대, 혹은 영어로 하면 cot, 이런 침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간이 침대 위에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은 이곳, 다른 세 사람은 그 코너에 잡고 이 사람을 예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오고 있는지 혹은 유대 땅 어느 곳에서 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이 병자를 메고 가는 길은 넷이서 하나가 되어 힘을 합심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다가 중간에 힘이 들다고 포기하는 삶이라면 가는 길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인이니까 군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전에 3년 전에 코나르 쪽에 그 네비 실팀하고 일할 때인데, 제가 팀의 대원들하고 조금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조금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러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얘네들하고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삶 가운데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발을 단지 반바지만 입고 위들이 간단하게 입고 코나르 비치 쪽에서 임피리얼 비치 쪽으로 한참을 뛰어갑니다. 그러면 가끔 그 네비 실이 되기 위해서 버츠라고 하는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디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 실팀 그 훈련 가운데 뭐가 있냐면 검은 보트를 넷이서 들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 훈련병이라도 다 힘이 센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애들은 저보다 이만한 애들이 힘들면서 가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3명이서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오래 못 가겠다. 제가 이제 띠을 뛰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진짜 얼마 못 가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18절에서 끝부분을 보시면 오늘 예수 앞에 자신들이 메고 온 병자를 들여놓고자, 주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이 네 사람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앞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고를 하게 하였을까? 이들의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지 그의 침상에 그를 방문하고 또 가서 그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이 친구의 문제를 들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친구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참된 친구들이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다면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삶 속에서 자신의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졌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로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행히 이 중풍병자에게는 기꺼이 자신의 침상을 들어 예수 앞으로 가려고 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제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최소한 1명은 있어요. 이게 2명이 있어요. 3명 있어요. 우리 한정대 권사님 아마 앞에서 들 것 같고, 한일미 권사님, 우리 집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저는 3명이에요. 1명이 더 필요한데 기도하시면서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상처와 이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친구들을 넷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끌어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서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왕 교회로 모여지는 교회라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아픈 친구를 데리고 물어물어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계신 곳을 알아 그것까지 왔지만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밀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마도 그날 수많은 무리들 또한 자신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땅 전역에서 예수 앞에 모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예수를 보고자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 이 딱한 중풍병자에게 자신의 길을 비켜 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치유하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앞에 가려고 하는 이 길에 많은 장애물이 또한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4사람에게 있어서의 방해물은 바로 그날 예수 앞에 가고자 했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 친구들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예수를 만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잠도 못 자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를 온 그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친구인 이 중풍병이 예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은 확신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또한 삶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까? 이게 아니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을 떠나면서 이들은 이렇게 결심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들었던 침상의 한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방해물들이 있게 되자 그때 어떤 사람의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 무리를 통과해서 걸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오는 과정도 무척 힘이 들었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은 지금보다도 더 힘든 여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겐 더 힘이 솟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붕에만 올라가면 바로 그 밑에는 자신들이 찾았던 그리고 자신의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의 흙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흙 속에 있던 나무와 지푸레기를 건져냅니다. 그러자 천장이 열리며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께 침상에 누인 채로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4 친구들은 굳이 먼 거리를 올라와서 침상의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여 나의 친구가 그동안 수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 주일의 말씀처럼 이 문둥병자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병이 낫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세요 한 것처럼 이 4명의 친구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아끼는 나의 친구가 병상에 이제 몸이 마음이 된 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깨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겐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앞에 오는 길에서는 믿음으로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좌우를 쳐다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속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곳곳마다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침상에 병자가 누워진 채 이제 4사람의 손에 의해 예수께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침상 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날 집안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해당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집에 모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날은 결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날 벌어야 하는 그 하루의 그 페이를 다 접어둔 채 오직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삶 가운데서 보면 우리도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수년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남들처럼 기도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신앙의 열정이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는 토요일 날이면 교회 나가서 강대상에 올라서서 내일 설교를 할 거를 연습하고 할 텐데 지금은 내가 이게 정식 목회라 그런지 아닌지 옛날보다 내가 조금 잘 못하고 있네.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전화도 안 받고 제 공업방에 가서 매일 설교를 할 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외우고 있을 텐데 확실히 내가 열정이 좀 줄어들었구나.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열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너무나 부족한 목사다. 근데 나에게 주신 이 영혼, 이 양떼들에게 오늘 우리의 내일의 시간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오늘 저녁에 불러 가신다면 이들에게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믿음이라면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목사가 증거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교우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열정이 없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사의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도 시간이 많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꼴을 먹이려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열정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이란 말은 19절에서 예수께서 만져주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이 들고 아플 때 바로 우리 앞에서 보여지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정말 절망적일 바로 그때 내가 찾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변두리에서
네 사람은 자신들의 아픔이 아니라 친구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지붕을 뚫고 기와를 옮겨 구멍을 내어 예수 앞에 자신들의 아픈 친구를 내렸을 때 예수께서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저희란 바로 4명의 사람들, 즉 병자의 한 모퉁이를 들고 예수께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 확신이란 뜻이요. 이들은 그날 침상을 들었을 때 이미 예수께서 자신의 친구가 보여지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이 네 사람이 모퉁이 하나씩을 들고 붙잡고 그리고 이 예수 앞에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이들은 어떠한 대화를 하면서 갔을까? 이 길고 긴 여정 속에서 이 넷이 포기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군대 들어오기 전 14년 전에 저는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자 이제 빵이나 만들고 커피집이나 내서 이제 좀 편안한 생활이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빵집이나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뭐냐면 함께 들고 가야 할 3명의 또 다른 믿음의 동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힘든 사람을 나 혼자 내 등에다 메고 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다고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만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묵상하면서 일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격을 주시는데 이런 감격이 생겼습니다. 그 내 모퉁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너 혼자 들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힘들어서 네가 놀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목회자의 길로 다시 인도하기에 내가 너를 다시 잠시 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목회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벅찬 감동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운전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들고 가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이 4명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찬양에는 하나님의 큰 힘과 큰 의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픈 심령으로 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자 한 모퉁이를 잡으신 여러분들이라면 결코 그 손을 놓지를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넷이서 하나가 돼서 5이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이라면 오늘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 우리 한번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3절만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3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에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거느리시는 하나님 앞에 저처럼 힘들다고 한 모퉁이를 던져놓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믿음으로 함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주사람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실 길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가정에서 이제 한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여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삶의 모습형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문둥병이, 우리의 중풍병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방금에서 기도하고 첫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거저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먹을 수 있고 집에서 살 수 있고 평안한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주님 앞에 삶 가운데서 너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헌물이 정말 주님 필요한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그곳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좋다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도 눈물 흘리며 일한 모든 이 수고의 모든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이 주님 앞에 쓸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찬송, 은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어느덧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중풍병자처럼 삶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4명의 친구가 저를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사랑하며 다짐하며 돌아서는 주사랑 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긴장을